주님을 찬양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보여지는 현상은 소금을 뿌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소금을 이렇게 크게 잡고 이렇게 높은 데서 아래로 쏟아붓듯이 쏟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소금 자루가 계속 그 뿌리는 자 옆에 놔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소금 뿌리는 자는 더 모이는 모습이었고, 또 자루는 역시 더 많이 모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느 곳에 그 소금 뿌리고 있는 어느 곳에는 그 구더기가 나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계속 소금을 뿌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 그래서 더러운 구더기들이 막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러나 또 그 구더기를 향해서도 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계속적으로 그 뿌리는 모습 앞에 이제 주님이 그 뿌리는 자들 위에 서 계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그 주님은 이제 지휘봉을 들고 뿌리는 자들에게 방향을 가리키고 계속 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소금 뿌림을 당하는 곳은 세상이다 말씀하셨고, 소금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의 행동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우리 있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그 세력들이 나오시도록, 구더기가 나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그 구더기까지 소금으로 인해서 그게 소멸돼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된다면 계속 우리의 기도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 말씀하셨고, 계속적으로 소금을 뿌려야 되는 세상은 더 많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점 그들의 그 소금 뿌림을 당해야 되는 세력들은 여기저기서 숨는 게 아니라 더 드러나면서 끝에는 그 어두움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 그러나 계속적으로 싸움과 싸움의 대립에 이렇게 맞대어 있는 모습도 환상으로 보였습니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텐트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큰 텐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작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 규모 있는 텐트가 곳곳에 쳐지고, 그리고 그 텐트 속으로 그룹들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끼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살펴보고 또 위로와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아가페에 더 돌아보는 것, 또 주변에 내 지체들과 더불어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되는, 나누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는, 서로 위로하라, 또 사랑하라, 격려하라는 말씀 앞에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는, 그러면서도 더 세워지는 일에 돌아보는 아가페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학자님에서 기도할 때는 달력을 보여주셨고요. 내년도의 달력에, 그러나 그 내년도 달력 옆에 큰 메모장이 있어서 그 달력에 달과 날을 살피면서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고, 어느 순간 1월부터 12월까지 빈자리는 거의 별로 없이 조금씩 다 메꿔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믿음으로 내년을 향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돌아봐야 되는 것, 선교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도 미리 기도하면서 그 날짜를 하나님 앞에 받아 기도로서 그 내년이 시작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맡기는 그런 기도 시간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6절.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16절 시작. 때에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 여정으로 광야길 여정을 한번
이집트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은 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었으나 마음이 강팍해진 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홍해 앞까지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후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로 덮으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의 수를 계수한 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가나안의 거인족들을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자신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광야의 영성 3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번 했고요. 여기서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어쨌든 막 몇십 분짜리도 봤고요. 오늘 짧게 봤는데, 이 광야는 매우 힘들고 척박한 것이죠. 비가 적게 와서 강수량이 230mm라니까, 또 사막 지역 밑에는 이스라엘 밑에는 사막, 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는 뭐 100mm 조금 더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1200mm가 오는데 100mm가 오니까 얼마나 작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적으니까 땅이 습기가 없어서 자꾸 사막화된 것입니다. 메마르고 바람 세게 불고 먼지가 날리는 곳입니다. 나무나 숲이 없어서 피하기 어려워, 태양을 피하기 어려운 더 무더운 지역입니다. 밤에는 매우 추운 곳, 또 때로는 맹수가 넘보고 있고 독이 있는 곤충이나 뱀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는 그러한 나쁜 땅입니다. 또 더욱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한동안 광야 기간을 거쳐가라. 빨리 가면 뭐 한 달 이내에 갈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말고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라 그랬어요. 아까 바데스 광야에서 두려워서 못 갈 적에 1년 6개월 만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 빨리 30일, 20일에 가는 거 원치 않고 1년 6개월 동안은 돌아라. 준비해라. 갖춰라.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또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과 심오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힘든 것, 어려운 것이지만 알고 보면 광야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 많은 신앙 경험, 하나님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불기둥,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도 갑자기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대단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덜어하게 했습니다. 오늘 기둥은 이스라엘과도 없고 우리도 없죠. 이건 바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는 성령님의 상징이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난 성령이 인도하심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정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가는 거. 성령이 움직이시면 함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는 하나님 체험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 그래서 광야 어려울 때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진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혹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간이 광야 기간 되길 바랍니다. 또 광야는 주님과 연합하여 새 출발하는 것. 이스라엘은 모세와 연합하여 그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아 하나 됐다 그랬어요. 모세에게로 연합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로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을 시작하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랬습니다. 다바르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다바르는 말하다, 말씀이라는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광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기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기간, 어려운 기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광야는 여러분의 매우 유익한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광야는 내게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광야 기간 아닙니까? 광야는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때 광야. 또 우리는 광야만 통과하지 않죠. 좋은 때도 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교차적으로 광야도 지나고 좋은 날이 왔다가 또 광야 기간 같은 어려운 때를 지나는데 어려운 기간이 지날 때 나는 손해봤다, 피해봤다, 너무너무 어려웠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유익했다. 그 광야 기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했다. 꼭 그렇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본분만 다하면 그냥 순종만 하면 그냥 인내하고 참고만 있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영제고 특수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또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랄 정도로 젊어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율법만 가지고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공부했어도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는 일을, 예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충격받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아 성령 충만함 받고 새 사람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2절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에 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그 전에 읽었던 율법을 재해석하게 됐죠. 그 전에는 율법 문자대로 읽었고 또 훌륭한 선생님이 가마리엘이나 훌륭한 선생님이 해석해준 그것을 배웠어요. 아주 우수한 율법 학생이었고 율법 학자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는 이 말씀을, 율법을 재해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약 율법을 꼭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율법 그대로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율법은 상징과 모형이었구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과 모형이었구나라고도 그렇게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사막 같은 곳에 가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돼서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전 지금이라도 그러고 싶은데 한 3년. 근데 이 광야는 여러분 꼭 진짜 사막, 아라비아 유대 광야 거기만 사막이 아니라 사실상 알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믿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두 가지 나눴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곳이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정말 필요한 먹을 것. 또 마실 물이 없을 때 물 못 마셔도 죽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했어요.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 200만이 광야에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또 광야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바로 이 만나를 먹었지만 이들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만나만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또 물을 마셨지만 물 먹고도 다 죽었어요. 생수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고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바로 광야 기간입니다. 오늘 나누는 광야 영성 메시지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영어로 테스트 하신다 그랬어요. 목마름을 통해서 먼저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마라에서 목마라서 물을 마시려니까 쓴물이었어요. 못 마셔요. 엉망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 나뭇가지 하나 쓴물에 던져라 하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험 본다는 것입니다. 시험 본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은 공부를 얼마 했는지 아니면 실력이 얼마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범위를 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고 또 율례와 법도를 주신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나가
시험 보는 거였어요. 막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어요. 좋은 전수 아니죠? 안 좋은 전수입니다. 시험 봐요. 첫 번째 합격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26절에 출애굽기 26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시험 과목이랄까요? 시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26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또 시험 비슷한 걸 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병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또 치유사에 가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책을 통해서 구약에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치료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보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다. 그 부분만 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전체를 보면 조건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그냥 치유한다는 것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고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는 그래요. 뭐라고요?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전체로 읽으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맞지만 이 구약에는 조건이 있네요. 가능하게 이 조건이 쉬운 걸까요? 쉽지 않은 걸까요? 치료받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만히 보니까 어렵네요.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볼 땐 이렇게 살면 아예 걸리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데 병이 왔다 갔다 가겠죠. 그러니까 구약은 역시 구약이에요. 구약은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행했느냐, 율법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좋은 것이 복이 오는 거예요. 치유의 복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킬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다 지킨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다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치유사가 했죠. 구약에는 드문드문 일어났어요. 치유가. 신약에 예수님 오셔서는 각색 병자를 다 고쳤다 그랬죠. 많은 치유의 사례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다든지, 하여튼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가 착하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고 의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내 죄사함 받았다.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 줌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채찍마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고통, 형벌, 죄에 대한 육체로 죄를 지은 그 형벌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있다면 여러분 치유받을 길이 굉장히 어렵죠.
의를 행하고 뭐 이 규례를 다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신약 지금 은혜 시대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 사도행 3장에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도 굉장한 경건과 능력으로 낫게 했다 하고 베드로를 수포스타로 인정하려 할 때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내 경건과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했다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꼭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낫게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낫는 거예요. 은혜로 치유하는. 내가 이래봬도 이 치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삼각산에서 뭐 10년 기도하고 뭐 지리산에서 몇 년 기도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건 도 닦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가장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고 거둬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거둬줘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들게 내가 뼈 빠지게 해서 금식해서 받았다. 내가 또 요즘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치유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백만 원 누굴 치유 능력자한테 줘서 헌금해서 임파테이션 받았다. 이런 사람 또 그거 되풀이하기 쉬워요. 그거 아닙니다. 신문에 나와요. 그거 그렇게 받아간 사람도 나오지만 앞으로는 준 사람도 내야 될 것 같아. 정신 차리라고.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으시고요. 거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채찍맞아서 나갔지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의 금식 때문에 난 거예요? 아니죠. 여기는 다 정신 차린 사람이지만 저기 정신 안 차린 사람이 저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2월 2달 15일 만에 다시 또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시큰 또 막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이 악조건 속에 되니까 배고프나 목마르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들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쏟아놨죠. 드러났어요. 표현되어 나왔어요. 그 광야는 뭐라고요? 악조건 속에 하나님께 들어보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어요. 서로 시험하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모세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도자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는 거 이것이 모세와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말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너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원망한 거, 불평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어요. 있는 건가 안 계신 건가 나에게 역사하는 건가 날 돌보신 건가 안 돌보신 건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물론 물을 마시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점수를 주신 건 아니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불편할 때, 뭐가 없을 때, 안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날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공급자라는 것을 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믿고,
이 어려운 부족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는 중에 있다고 믿고 목마를 때도 불편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다 채워지고 뭐가 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때로 그냥 부족한 때를, 어려운 때를, 불편할 때를, 안 좋은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 지도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아니어서 일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 상황을 그래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허용했거나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이 상황을 수용하고 견디고 나아가야 한다 하고 그냥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 죽으면 어떡할까? 안 죽어요. 안 죽게 하나님 또 역사하시죠? 하나님 꼭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항상 그런 걸 하죠. 항상 마지막에는 꼭 역사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꼭 마지막에는 반드시 역사한다 하시죠?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은 안 하지만 돌아서서 안 죽어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역사하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꼭 역사하는. 경험한 사람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 꼭 마지막에는 역사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는 하나님 마지막에는 역사하잖아요. 시작. 근데 또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도 하나님의 법위에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선으로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전해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아멘. 다 행하리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직접 받아서 바로 전달해 주는 거 다 행해야 되겠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할 수 있겠죠? 직접 받아서 전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 행하리라고? 행한다고? 이것도 시험이다. 행하나 보자. 지키나 보자. 못 지킨다 하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게 하시면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들었고 바로 다음엔 또 십계명 그 다음에 율법 계속 받았는데 이스라엘들이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지킨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안 지켜지고 못 지켜지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게 광야길의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크게는 광야를 통과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게 지킬 수 있고 나 거룩하고 괜찮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율례를 지키고 이랬다면 자꾸 높아지겠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기간에 힘들 때 자기가 자기의 그 본 모습이 자꾸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또는 지키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자꾸 경험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거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광야 길을 통과하려면 광야의 길이 끝나려면
첫째는 낮춰져야 끝이 되는 것입니다.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그래 낮출 때야만이 낮춘 다음에야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죠. 낮춘 다음에야 16절에 말한 것처럼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낮춘 다음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막 뒤집어쓰고 막 그냥 인바테이션만 받아 딱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낮춰져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한 기간이었다 그랬어요.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하나님도 보고 자기 자신도 나 못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하고 깨닫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 기간이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며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만나도 죽긴 줬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들은 낮추는 첫째 과목, 두 과목밖에 안 되네요. 낮춤이라는 과목에 합격했으니까 다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과목에서 합격했습니까? 합격 못했죠. 합격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다 낮아졌습니까? 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이고 전혀 마침내 복을 받는 것은 아주 먼 일이 되겠네 그러면. 근데 하나님 또 은혜로 하나님께 긍휼하심으로 0%까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낮아지면 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따 좀 어려운 것은 아직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한 단계를 바로 낮추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추시는 거죠. 한 단계 감당할 만큼 낮추고 또 숨쉬게 하고 또 좋은 일 경험하게 하고. 근데 좀 이따 어려운 일인 것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다 안 낮춰졌기 때문에 또 낮추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낮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 사는 거 그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꼭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도 좋은 말씀 정말 정확한 해석의 말씀 배워야 되는 것도 항상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다. 생활에서 살아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강야 기간은 시험 기간이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낮아졌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시험 봐서 깨닫는 모습이에요. 강야 기간을 통과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죠? 강야 기간에 이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낮아지지 않고 결국 낮아진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은 안 낮아지는 거죠. 자기 견해가 따로 있어요. 자기 그대로 살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또 상당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모습. 자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안 낮아진 사람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멘하고 사지만 많은 경우는 생각이나 감정으로 행해버려요. 안 낮춰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람 더 깨져야 되겠죠. 더 깨져야, 더 깨트릴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에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다 보다 깨달았죠.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즉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은 그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적으로 살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내 속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강야 체험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육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신뢰할 만하죠. 이력서에서 이거 스펙이 좋습니다. 좋은 율법 선생님, 가장 최고의 율법 영재만 갈 수 있는 그런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또 로마 시민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갖췄어요. 젊어서 공예 회원도 됐고, 종교적인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게 다 부질없고, 이게 다 사실 다 배설물과 같아야 된다는 걸 깨달게 되죠. 그래서 할례도 마찬가지. 할례했다고 이스라엘 다 자랑하고 자기도 자랑했지만 이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빌립보서 3장 3절을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어떤 면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어요. 다 결국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 일에 앞장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할례파는 뭐냐?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자면 뭘까요? 자기 열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열심이 무서운 사람 중에 나는 열심히 없는 사람보다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경험해 보세요.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무섭고요. 그 사람이 좋다가 한번 틀어졌다 하면 막 굉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육신으로, 자기 힘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는 그것을 따라 그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오는 자기가 쓰러지든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죠. 자기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해놓고도 바로 내가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또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서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자랑한 사람 여러분 별로 안 좋죠?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주님의 아이디예요. 응? 주님이 힘 주셔서 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향기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다. 그래서 우리 한번 깨져야 돼요. 내 육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 있죠? 그렇게 착한 그런 사람은 막 깨져야 돼. 저도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평가, 남도 그렇겠지만 깨져야 돼. 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랑 그러지 못했던 그러지 못해 어겼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여튼 나는 의롭고 선하고 능력 있고 이런 해낼 수 있고 이런 모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또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십니다. 16절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준비되어 있죠. 예비되어 있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낮춰지고 오직 말씀대로 살면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에서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를 들어 능력 사역자라면 능력이 더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또 우리 신앙적 삶을 사는 것에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생활이 변화되는 사람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라면 더 역사가 더 나타나는, 결국 하나님이 사역자간 사역자 아니간 다 이 경험을 다 통과하게 하신 것은 뭘까요? 낮추시고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해봐서 될 때마다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복을 주시는데 결국 여러분은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삶도 그렇고요. 사역자라면 더욱 풍성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자꾸 배워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섭리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면 광야는 어떤 기간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외롭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광야는 축복된 기간이다.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하는 좋은 기간이라고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말도 들어요. 아가페움 너무 힘들다. 세다. 훈련이 세다. 그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광야를 어느 만큼 사역을 위해서 광야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40일에 끝냈어. 그냥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농축해서 짧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40일 하면서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 합격! 3가지 합격했잖아요. 그러므로 좀 힘들다는 것은 빨리 마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힘들어서 빨리 마치고 빨리 졸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가 힘들다 하는 것, 좋은,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셔서 좋은 날, 광야 때문에 좋은 날이었다고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일치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감사기도,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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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다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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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요 찬양으로 110 에베네셀 하나님, 혹시 처음 불러보는 거라 가사가 있을까 모르겠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광야에서 이 찬양 꼭 감사합니다. 광야가 뭐 아무것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럴 때 광야는 더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돌보십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속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다 일어나서 앞으로 오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광야길에도 복된 기간인 것을 다시 알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신 때 빨리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광야 어려운 길을 가게 한 목적을 빨리 이루어서 빨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내용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광야길 가고 계시죠? 좋은 일입니다. 잘 된 것입니다. 아멘.